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한 자연인으로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나 예수를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은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은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다가 사두개인이 떠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앙은 내세가 없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없습니다. 천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지금 이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지독한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 세속주의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형이랑 유산 문제로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랍비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재판장이 돼 주셔가지고 좀 이 유산을 상속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지금 예수를 찾아온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유산, 물질, 소유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때에 나도 내 가정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물질이 나에게 있어야 되니 저 예수의 권위를 빌려서라도 나는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쉽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소유의 넉넉함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공부했어요? 왜 자녀들에게 공부 좀 하라고 말합니까? 왜 직장을 가지려고, 그것도 더 좋은 대기업에? 왜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아닙니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몇 살부터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조금 더 부유하게, 풍요롭게, 덜 불편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인생 목표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소유는 우선 편하잖아요.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남들 앞에 싫은 소리 안 해도 되니까 당당하기도 하고, 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특별한 이견이 없이, 다른 이견 없이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풍부한 소유의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사람의 생명, 죽으면은 뭐 물질이 있든 말든 다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와도 사람의 생명을 1초라도 늘릴 수 없잖아요. 그죠?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또 우리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톨스토이 소설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살아가세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소유, 물질보다 더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유산을 나눠주는 재판장으로 알았던 그 사람처럼 내가 믿는 것도 결국은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점점 변해가느냐 하면요,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근데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욕심이 막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뺏어서라도. 배우자 것도, 형제 것도, 가족 것도 뺏어서라도, 그들을 해치고서라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열망과 욕심이 합쳐서 결국은 탐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탐심이 점점 생긴다라고 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탐심이 생기고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집니다. 이거 확실한 거죠. 내 욕망을 채울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 하나님 주님이 아니죠. 주님 비스무리한 것, 다른 것, 아니면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것으로 대신 리플레이스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정없이 넓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내 탐심으로 가득 찰 때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주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탐심을 채우는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겠죠. 주의 이름으로
성도 돈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하나님 돈도 내 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내 욕심, 여기 오늘 본문의 단어를 비추어 보면은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 욕심,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원하고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자주 인용해 드렸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요? 위의 것 안 바라보고 자꾸 땅의 것 욕심 찾으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것들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시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밀어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비슷한 것, 그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니 결론은 우상 숭배예요.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할 때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바라보세요.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내 입속에서 하나님과 그 은혜와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있는지. 근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뭐가 문제냐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나쁜 거냐고. 사람이 말이야, 좀 베풀어도 돈이 있어야 베풀고 하다못해 헌금을 하더라도 돈이 좀 있어야지. 욕심이 뭐가 문제냐고.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게을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성공하지 않냐고 말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속칭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밭에 수확이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차고 넘쳤느냐? 스토리지에 저장할 곳이 없을 만큼 그 곡식을 엄청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야, 쌓아둘 곳 없네. 어떡하지? 너무 협소하니까 창고를 헐어버리자.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 꽉꽉 채워놓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좀 나눠줘도 되겠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럽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삶이 있을 건데 여러 해 쓸 물건을 막 쌓아놨대요. 이야,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도 없을 거고 우리식으로만 노후 대책 완벽하게 세워놨습니다. 경론도 잘했고 관리도 잘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부럽고 부러운 인생 같아요.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입니다. 부럽다. 나는 이게 뭐야, 속상하다. 그러나 저 사람 진짜 똑똑했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이게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 아닙니까? 그 다음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으로 평가하기에는
부럽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하십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왜요? 그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소유가 풍성하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생명이 도대체 누구 것이냐? 주인은 내가 아니냐? 내가 그것을 오늘 밤이라도 찾아가면은 네가 안심하고 네가 추구했던 그 많은 물질이라는 것이 진짜 소용이 있니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은 우리가 근거로 삼았던 그 많은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경영하고 관리하고 저장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로웠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의 문제, 참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멍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비유의 결론이 21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많이 쌓아 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참으로 가난했다면은 결론은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이니까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데이 플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니시에이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런 단어들이요 되게 많이 나와요. 6번이나 나오면 6번. 그 애들 말할 때 혹시 보셨어요? I, me. 애들에게 있어서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가장 소중한 존재는요, 나예요. 나. 내 거예요. 나 주세요. 내 거 뺏지 마세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나를.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어릴 때부터 아닙니까? 모든 인생의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우리들의 언어 생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언어 생활을 확인하느냐 하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 언어의 빈도수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 언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는 아닐까요? 나. 조금 확장시키면 우리 부부, 우리 가족, 그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을 못 넘어가요. 조금 더 넘어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 로컬 처치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 교회를 못 넘어가요. 저쪽 교회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될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표현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게 됩니다. 시편 53편 1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폄하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 그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삶은 어떤가? 그 다음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희는 부패하며. 심판주 주님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중요한 건 난데 남들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가족에라도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왜 해요? 남들 좋게. 남들 자리 뺏어서라도 밟아서라도 내가 더 돈 벌고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남 좋은 일을 해요? 그 가장 위에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뻔하죠. 재물에 있습니다. 그것도 정함이 없는 재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말하죠.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라는 표현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고 믿을 건 손에 쥔 것밖에 없으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uncert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확실하지 않은 게 so uncertain이라고 됩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인데 나한테는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만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쌓아놔야죠. 흐르지 않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 나한테 이제 멈춰져 있어요. 그럴 때 그 삶은 어떤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요. 나한테 멈춰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더 축소시키면은 부부 사이에도 나 혼자, 가정에서도 나 혼자, 교회에서도 나 혼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반대가 되겠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온 세계잖아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함께 살아가고 섬기고 나누어 줄 이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두면은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이웃이란 개념이 그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져야지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다 나눠주고 그러면은 나 바보 아닌가? 나한테 이득이 없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뭐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웃이란 개념이 있어서 다 섬기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나눠줬으니까 그 사람을 위할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하여, 나눠준 나를 위하여 좋대요. 좋은 터를 쌓는다는 거예요. 어떤 터? 파운데이션이 뭐라고요?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그 유산을 누린다. 누가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리석은 부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네 영혼, 네 생명을 취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 삼아 나누어 줄 때에 저 천국에서 참된 생명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거꾸로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해 가난해서 이웃도 없고 나만 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얻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삶이 저 하늘나라에서 기업가 그의 생각은 전부 다 형의 그 상속받는 유산인데, 그거 말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저 하늘나라의 유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도 마찬가지. 탐하는 자, 탐심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한 사람이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들의 특징,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기업, 상속, 유산 못 얻는다. 땅땅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어리석고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행복한 사람이랑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리석고 똑똑한 사람의 기준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가져왔냐? 좀 적용을 좀 좁혀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과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부서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저는 나부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신부터. 혹시 내가 먹고 마시는 일, 소유에, 가지는 것에 너무 탐심을 많이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 예수는 믿는다 말하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진짜 많이 하는데 사실 내 삶에, 내 언어 생활에, 내 표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는 않았는가? 너무 좀 두리뭉실하죠.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이웃은 얼마나 있습니까? 밥 한 끼 사기도 아깝고 인사 받아주기도 싫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개념 속에 좀 확장시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받아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고 대접할 그런 마음은 있으시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시 섬기고 대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비즈니스를 위하여, 내 중직 투표할 때 한 표 달라고 사용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도 하나님도 내 탐심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물음이겠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밑에 있는 29절에서 34절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소유에 관한 문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뼈를 때리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원하는 거다. 뼈를 때리죠. 나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기도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나 원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되도 않은 말인가 생각하겠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 하나님 믿냐? 네.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저는 저한테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뭐죠?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적인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신대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랑 같죠? 근데 요 뒤에부터 좀 달라요. 마태복음이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소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래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에게 많이 걸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있는 거 다 팔아라, 헌금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은 그 방해되면은 그렇게 하라는 말. 헌금이 뭐예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헌금을 드리는 거겠지. 어디까지 헌금을 하는가?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하시고요. 돈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리시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진리 아닙니까? 진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소유와 관계된 게 아니래요. 여기 자유롭기가 너무 힘듭니다. 잘 먹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에 이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눠줄 수 있어요. 공정한 배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가 나와 함께 살아갈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영어 가사를 보니까 좀 달라요, 의미가. Love is something. 사랑은 특별한 거래요. If you give it away. Give away라는 게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하나는 포기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남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내 것임을 포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사랑은 특별해요. 만약 당신이 남에게 이렇게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은 이 말 되게 멋있어요. 더 가지지 않는 것. 그게 영어의 원래 원어는 이렇습니다. You end up having more.
당신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거예요. 무슨 결과요? Having more,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데 세상 것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영생도, 참된 생명도,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줄 때에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리석지 않고 똑똑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게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멋지거든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탐심 이꼴 우상숭배래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그 짓은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줍니다. 그 복이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풍성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도 잘 믿고 지혜롭기도 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탐욕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우리 삶으로 확인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